수요 기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함께 묵상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김성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만물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힘과 뜻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긍휼하신 은혜와 크신 사랑을 잊어버리고 때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있었다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하신 은혜를 베풀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백신의 수급과 접종이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져 집단 면역을 형성하고 이전에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예배 참석과 성경 공부, 소그룹 모임 및 전도 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대한 간절함과 모임의 소중함과 교제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쓰고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때를 따라 삶과 은행으로 전도에 힘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캠퍼스에 우리 대학교회를 세우시고 이 캠퍼스를 향한 소명 허락하셨사오니 말씀 중심, 성령 충만, 세계 선교의 소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몸 이룬 지체같이 우리 교회의 모든 기관과 성도님들이 사랑과 헌신으로 협력하고 격려하고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성령님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해지는 말씀이 성도님들 심령에 은혜로 남아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오늘 대면과 비대면으로 곳곳에 흩어져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서를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절구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람이 심고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있는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제목은 사마리아를 복음화하신 예수님이라는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내용을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의 말씀을 연결지어서 오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내용을 간단히 한번 언급해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남쪽은 유다이고 북쪽은 갈릴리 지방인데 그 남쪽과 북쪽 사이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쪽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이 북쪽 갈릴리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 취급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날 그 사마리아 지역은 강제로 이방인들이 강제로 이주되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하고 강제로 이주되어 온 이방인들 사이에 혼혈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그 가운데 지방의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소외된 지역인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셔서 수가성 마을에 한 우물에서 물 길러 나왔던 여인을 만났던 겁니다. 그 여인과 대화에서 예수님이 자신은 이 우물에서 길러 먹는 물과는 다른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말을 들은 여인은요, 엄청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고 하는데 관심이 없겠어요? 엄청난 관심을 기울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런 물을 내게도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요청을 들으시고 즉시 너무 엉뚱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 남편 데려오느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여인의 복잡한 남자 관계를 지적을 해 주신 겁니다. 왜 너무 경황이 안 맞는, 상황이 안 맞는 남편을 데려오라고 해서 그녀의 복잡한 남자 관계를 지적했는가 하면 인간은 죄인이다. 회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인간이 죄인이고 회개할 필요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지적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참된 예배의 조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죠.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이 있는 곳에 가지 못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될 거다. 신령과 진리로 어느 곳에 있든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앞에 나오는 이 내용이죠. 근데 오늘 읽은 이 내용은 바로 거기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예. 자, 예수님으로부터 그러한 말씀을 들은 여인은 물을 기르기 위하여 들고 왔던 이 물동이마저도 버려두고 그대로 두고 급히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메시아로 보이는 사람을 내가 만났다. 메시아로 보이는 사람을 내가 만났다고 외쳤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여인의 말을 들은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모여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오고 있는 것을 보시고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는 아직 추수할 때가 되려면 넉 달이 지나야만 되겠다고 하지만 이미 추수할 때가 됐다. 밭을 보라. 밭이 휘어져 이미 추수할 때가 됐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추수하게 되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함께 기뻐할 일이 생길 거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자 여인의 말을 듣고 모여온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모여온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그들은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와 좀 함께 좀 지내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우리 마을에서 우리와 함께 좀 지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을에 이틀을 더 계시면서 그 이틀 계시는 사이에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를 방문하심으로 통해서 바로 소외된 황무지와 같았던 사마리아의 복음화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이 오늘 읽은 이 내용인데 이 내용 속에 담긴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 몇 가지를 함께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사마리아의 복음화가 정말 보잘것없는 겨자씨와 같이 시작되어 아주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이 마을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어쩌면 자신도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보이는 사람을 만났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확실히 그리스도 만났다.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로 보이는 사람이란 메시아 혹은 구세주처럼 보이는 사람을 만났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여인의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모여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정말 복음의 출발은요, 복음 전파의 출발은 겨자씨와 같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겨자씨는 시중에 작은 씨지만 그게 심어졌을 때 정말 새들이 와서 깃드는 그런 어떤 식물로 변하는 크게 자라듯이 사마리아의 복음화도 정말 보잘것없이 시작되었지만 엄청나게 확장되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화 운동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복음화 운동이 바로 이렇습니다. 한 개인에게 시작이 되어질 때도 어쩌면 회의와 의심을 가지면서 시작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확신하게 되는 거죠. 한 개인에게도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정, 한 사회, 한 국가가 복음화되어지는데도 처음 시작은요, 정말 겨자씨처럼 볼품없이 미미하게 시작이 되지만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대단한 가르침입니다. 이 사실은 땅끝까지 복음화가 이미 이루어져 온 우리가 과정을 보아도 틀림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리적으로는 땅끝까지 이미 거의 복음이 다 전파되었어요. 가운데 미전도 종족이 좀 남아 있어서 그들이 오히려 땅끝으로 해석이 되고 있지, 지리적으로는 이미 땅끝까지 복음이 거의 다 나갔어요. 그 과정에 보세요. 가는 곳마다 복음 자체는요, 미미하게 시작됐어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 때문에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복음의 능력 자체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자신을 의지할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으로 통해서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상
영적인 추수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수가성 마을 사람들이 모여오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본문 3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말씀의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연의 이치를 도입하여 씨앗을 심는 것과 추수하는 기간을 한 4개월로 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씨앗을 심어서 그것을 파종을 해서 추수를 하는 때까지는 대개 한 4개월 걸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자연의 이치 가지고 복음 전파의 이치를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한 4개월 걸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하는 일은 항상 이루어져야 된다는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항상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4개월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항상 영적인 추수의 시기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이미 제자들의 눈앞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조금 전에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모여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눈앞에 지금 바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에서 만난 여인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자 즉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모여오는 것을 보면서 이미 추수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벌써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것은 복음이 뿌려지는 곳에 즉시 영혼의 추수가 있으며 언제나 추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시기가 없습니다. 항상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추수도 특정한 시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결과는 항상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든지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고 영혼을 구원하는 추수도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복음을 전하는 시기가 따로 있고 또 영적인 추수를 하는 시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항상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여러분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실천하면서 살아야 할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런 말씀에 이어서 복음을 전하여 결실이 일어나게 되면 전하는 자와 거두는 자 모두에게 무한한 기쁨이 있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3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절구하게 하려 함이라.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오게 하는 일은 그러한 일에 관련된 모든 신자에게 무한한 즐거움이 아닐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혼 구원은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 소중한 일에 관여되어지는 모든 사람은 무엇보다도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좀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복음 전파가 힘은 들지만 그걸 부담스럽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 일은 제대로 된 신자라면 그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고 그 일보다도 더 즐거운 일이 없다고 하는 자세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셔야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사마리아의 복음화가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마을에 들어가서 외치는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 중에 예수님에게로 와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본문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적지 않다는 거죠. 그 잠깐 사이에.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시 이어졌는데 어떻게 다시 이어졌을까요? 거기 와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우리 마을에 우리와 좀 같이 좀 계셔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을에 이틀을 또 계셨어요. 이틀을 또 계시는 동안에 그 사이에 또 믿는 사람들이 또 2차로 더 생겨났다는 그 말입니다. 본문 40절에서 4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참 놀라운 일이죠. 더욱 믿는 사람들이 증가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정적으로 믿게 된 것은 여인의 말이기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 결과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본문 42절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여자가 전한 말 때문에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자가 복음을 전했지만 여자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온 것이고 결국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믿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복음 전도자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복음 전도자가 믿게 하고 안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도자에게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이죠. 그런데 믿음의 결과가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일으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일으켜요. 수가성 마을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메시아 구주로 영접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고백하는 일이 정확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복음화된 거죠.
이스라엘 가운데 소외된 지역이 복음화된 거예요. 여러분, 소외된 지역이 우리가 생각하기는 복음화되기가 더 어렵다고 여길 수 있잖아요. 소외됐으니까. 그런데 복음화가 이루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가, 예수님 믿기가 더 어려운 사람인데도 그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사마리아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일, 복음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왜?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복음이 복음화를 일으킵니다.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전파의 사명이고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사명입니다. 결과는 복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마리아가 복음화되어지는 이 놀라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속에 있는 귀중한 의미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소중한 의미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받아들여 복음 전파에 가치 있는 가장 감사하며 가장 즐거운 삶의 요인이 되는 복음을 위하여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이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학원 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하여 허락하여 주시며 영광을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516장. 길 따르라 우리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찾는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만 지나고 동푼다. 바람 보아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라.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 빛 주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와나 믿고 와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평안히 잘 계십시오.